시작.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최근에 중국 허난성 상추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초를 캐러 갔던 여인이 변두리에 버려진 물이 없는 마른 우물에 빠졌다가 15일 만에 간신히 구출되어서 나온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어서 다행이었지만 15일 동안 빗물을 받아서 마시고 가지고 왔던 조금의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잡초, 풀을 뽑아서 먹으면서 15일을 버텼습니다. 인적이 드문 버려진 우물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감과 공포가 컸겠습니까? 구조대원이 몸에 밧줄을 묶고 우물로 내려가서 그 여인을 끌어올릴 때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구조대원에게 요청을 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에 아마 세상을 얻은 듯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마 절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우물에 갇힌 여인처럼 욕심의 우물, 명예의 우물, 물질의 우물, 권력의 우물, 교만의 우물에 갇혀있는 존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쇼생크의 탈출. 94년, 95년도의 영화인데요. 젊고 유능한 은행원이 부정했던 아내를 죽였다 하는 살해범의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고 대변해 보지만 결국은 모든 일이 허사다,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에게 신임을 받게 되고 또 전직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장과 간부들의 간수들, 그들의 재정 관리를 해주면서 많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 감옥방에서 조금씩 땅을 파서 교도소 하수구가 있는 곳까지 이제 땅을 파 들어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숟가락으로 팠던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조금씩 하루에 5cm씩 10cm씩 생기는 흙은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날 운동장 가서 운동할 때 슬쩍 버리는 형식으로 그 수많은 세월을 땅굴을 조금씩 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둥과 번개가 아주 요란하게 치던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감옥 밖에 나와서 나는 자유인이다. 비가 억수같이 화면에 보이죠? 억수같이 내리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관객 모두가 진정한 자유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절감하는 영화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자유인 곳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이 세상은 죄와 어두움에 갇혀있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물에 갇힌 여인이 구조대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구조될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8장입니다. 8장의 시작은 1절부터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처벌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처단할까요? 라고 묻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늘 평소에 얘기했던 사랑, 예수님이 말한 사랑에 배반되고 모순되는 답변이고, 그렇다고 놓아줘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몇 자 적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땅에 앉아서 또다시 어떤 글을 쓰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땅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는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라고 썼을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글은 너희는 죄가 없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없냐? 그리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앉아서 두 번째는 뭐라고 썼을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내가 한 사람씩 너의 죄를 말해볼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한 사람씩 너의 죄를 지금 말해볼까?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그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책망하는데 죄를 초점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자유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라. 이제는 죄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살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죽을 처지에 있었으나,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을 처지에 있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우물에 빠진 여인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도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주제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 가늠하던 여인을 구원한 예수님은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죄는 곧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모든 죄가 다 만들어집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반대가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컴컴한 지하실을 열고 돌아가면 누가 살고 있어요, 거기? 바퀴벌레가 살고 있다가 불을 켜는 순간 샥 사라지는 거 보셨죠?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 없다는 듯이 앉아 계시네. 빛이 켜지는 순간 바퀴벌레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에 갇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죽을 처지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자유의 빛이 임해지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1절에 와서 본론이요 결론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예수님은 뒤에 나오는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 여주 동행.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 여주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존재하던 죄가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존재하던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된 일이 없었는데 어찌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지요. 자기들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무슨 자유입니까? 이런 말을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불통의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31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과 유대인은 계속 동문서답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대화 한 토막을 다시 한번 잘라서 소개하게 되면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서 이제 보니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소. 아브라함도 예언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단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5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지요.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당신은 아직 50살도 못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58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그 대답에 유대인들이 폭발합니다. 58절을 보세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8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불통의 대화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자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통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 좀 더 나가봤자 친구 목사들, 동료 목사들. 그러니까 만나면 늘 하는 말이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늘 같은 세계관과 같은 가치관 속에서 대화를 하니까 잘 통하죠, 예배가. 농담도 우리는 성서적으로 하거든. 잘 통하고 재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83세이신데 지금도 책을 많이 보시고 책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줄을 그어가지고 복사해서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감동받은 책이 있으면 책을 사서 보내주면 제가 그 책을 받고 전화하면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통하는 대화가 오갑니다. 왜냐하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집안에 믿지 않은 어르신이 계신데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잘 있었지? 애들도 건강하고 아이고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하는 말이 끝에 그런데 요즘 교회 손님 많이 오시나?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손님 많이 온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손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교인들 변함없이 많이 옵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통하는 불통이 이루어집니다. 가끔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놀다가 몇 차까지 갔다는 이야기, 어느 나라를 여행하니까 참 좋더라는 이야기,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다는 이야기, 다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는 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맹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딱 끝나고 요한복음 9장으로 탁 들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나 보세요. 뭐가 나오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처럼 지금 한 장 한 장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 속에는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됐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학생들 똑바로 안 봐, 여기? 여기 봐! 일어서! 어쩌래? 일어서! 쟤네 말도 안 들어. 니네 몽땅 일어서. 일어서. 학생들 다 일어서. 일어서서 목사님 딱 봐. 발은 차렷. 아, 차렷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저 어느 학교야? 똥통학교야, 저. 앉아. 여기 봐. 여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움직이는 거 있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설교 시간에 움직이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부채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발도 꼬지 마세요. 학생. 너희 때문에 지금 까먹었어, 어디 하는지.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참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3, 4대까지 복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면 1000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는 말을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어려운 일이 나의 삶 속에 올 때, 내 주변에 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줍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얻은 것은 눈이 떠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자유함입니다. 볼 수 없었던 답답함에서 자유함을,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서 아무데도 못 가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전혀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해주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들판에서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물어서 해가 넘어간 뉘엿뉘엿 저녁 무렵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일 만나? 그리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내일을 아는 인생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서도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눈 감고 묵상합니다.